제 16장.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오늘은 민수기 1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일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4장에 있었던 가데스 바냐에서의 반역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목전에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단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러 가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비평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4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결국 죽게 됩니다. 가데스 바냐의 반역 사건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오늘 읽은 민수기 16장에서는 또 다른 반역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위의 자손 고라와 또 루벤 자손 다단과
또 아비람과 온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백성들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사건인데요. 이른바 고라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한 거룩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것이 탐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로 끝이 납니다. 고라를 비롯한 그를 따르던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오늘 이 고라당의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우리가 무조건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라당의 반역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들어보면 민주적인 주장 같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또 민주주의적인 그 정치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씀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된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처사가 불편해 보이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조력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주인인 삶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의 차이는 단지 결정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을 바로 정한 사람은 마치 나뭇가지가 나의 삶을 주인을 나로 정한 사람은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가지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기를 든 고라당의 불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도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견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관찰시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민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인들 우리를 구원시키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으며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맺은 쌍방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반적으로 약속하신 그리고 동시에 일방적인 은혜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고라당과 같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여러 시련과 또 시험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죠. 2024년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결정권자로 삼고 살아가실 때에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주의 종과 청지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부서와 부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재명 장로님과 조봉옥 장모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과 모든 사역자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며 주님 회복하여 주시며 모든 암투병이 중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봉옥 장로님과 오재명 장로님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